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한마디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향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도전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실한 말씀이요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도전,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아담이 의심을 했습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했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죽음으로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진정성에 대해서 더러운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실과를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죽지요. 결국은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말씀에 대한 의존성이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없어도 큰 문제 안 되죠? 어쩌면 없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표현 자체가 좀 우리 언어의 한계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도를 닦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생각과 다른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그때그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한 객관적인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리 어떤 신비한 환상을 봤다고 해도, 내가 기도해서 어떤 기도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데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엉터리라고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어떤 신비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66권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지요.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누군가가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에 완전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는 어떤 거짓도 없는 진정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 즉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요한에게 보이신 모든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신실하다, 이 헬라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진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지라 그랬죠.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되다, 진실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깐 한 두 장 앞으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역시 6절에 참된지라라고 할 때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신실하심이고 그분의 이름이 참되시다, 이런 말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주신 신실하고 참된 말씀 안에서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진실함과 그분의 참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 말씀 안에 담아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거짓되다면 하나님은 거짓된 분입니다. 말씀이 엉터리라면 하나님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하나님 말씀의 참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실하심과 참되심, 신실하심과 참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려주고 보여주었던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그 발 앞에 엎드렸죠. 그러니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은 천사는 그저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의 내용을 전하여 준 것뿐인데 이건 천사의 말이 아닌데, 사도 요한이 천사의 안내를 따라서 듣고 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의 진정성과 참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장엄하게 느껴졌던지 그것을 전하는 천사마저도 그에게 꿇어 경배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정성과 참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실하게 거짓없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전하여 준 천사를 향해서도 경배를 하려고 했던 이 요한의 모습과 같이 그 놀라운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의 경배를 만류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럽니다. 천사가 우리는 다 종이다, 우리는 다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몇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해서 지금 네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의 내용을 교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도 요한도 역시 동일하게 하면서 말씀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담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선지자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때 지킨다는 말은 원래 행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표현은 감시한다, 보호한다, 잘 지켜서 살핀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선뜻 한국말 어감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원래 말의 의미는 감시하고 잘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말씀을 지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왜 말씀을 지키느냐 하면 그것은 진실한 말씀이니까요. 진실하고 소중한 말씀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하고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두루마리 책을 잘 보관하고 유대인 그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필사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말씀을 지킨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분의 진실하심과 참되심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의 진실하심과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참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더러운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말씀의 진정성을 파괴하는 일을 더러운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66권의 정확무호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세우시고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지속되는 영적 싸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천박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왜곡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 구원을 전하며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가리켜 개들. 그 다음에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다 반하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살인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런 것들. 이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말씀의 진정성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의 긴박성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말씀의 긴박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긴박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긴박성을 무시한 채 말씀을 따르는 일을 신속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봉되어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말씀의 두루마리가 임봉되지 않고 열려져 펼쳐져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그들이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때라는 말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긴박성을 무시하는 사람들, 회개할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죄악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고 죽어봐야 심판을 알지.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성경이 말씀합니다만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긴박성에 매우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의 가족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곧 임할 것인데 그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동이태는 이른 아침에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결국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야만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그들은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긴박성에 대해서 불필요한 여유를 부리는 것이 영이 게으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정성 있는 말씀이죠.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늘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항상 주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먹고 마시다가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주인에게 큰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는 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진정성과 그 긴박성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도 더러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의 진정성과 말씀의 긴박성을 놓지 않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의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더러운 죄를 씻어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고 그 깨끗하심을 입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끗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도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더러운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더러운 사탄은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서 자꾸 흔들고 있느냐? 말씀의 진정성, 그리고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긴박성에서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회개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자꾸 미루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에서 떠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런 근거 없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사탄이 자꾸 말씀의 진정성과 긴박성에서 여유 있게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속히 오실 주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상치 못한 때에 그분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일이 있는데 혹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대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움직여 가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반에서 이제 한 2달 남았는데요,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성경 일독을 해가시고 또 마친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 일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막 읽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일독이 뭐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이거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지난 10년 안에 한 번도 없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지난 1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해보지 않은 분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야 하겠는데, 말씀에 게으르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에만 빠져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신앙의 끝이 염려의 시작이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니까요.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지나치게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느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늘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 염려가 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말씀하신 그 진정한 말씀대로 신속하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종들답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정성과 말씀의 긴박성, 그 긴장 가운데 깨어 있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의 진정성과 말씀의 긴박성 앞에 내가 겸허히 서서 정말 나에게도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냐? 정말 말씀이 나에게도 긴박한 말씀이냐? 그렇다면 그렇게 진정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더러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종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종으로 늘 말씀의 진정성과 긴박성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